승리의 땅에서 패배하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살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드러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러시아 월드컵 최고 이변 중에 하나는 지난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인 독일의 조별리그 탈락입니다. 피파 랭킹 1위의 독일을 조별리그에서 탈락시키는데 우리 한국팀이 지대한 기여를 했죠. 우리는 길이길이 독일의 축구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전교 57등이 1등을 밀어낸 충격적인 사건. 이 독일의 조별리그 탈락과 함께 새롭게 대두된 것이 이 우승팀 징크스입니다. 뭐냐면은 월드컵 전 대회를 우승한 팀은 반드시 그 다음 대회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98년도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 2006년 독일 우승팀 이탈리아, 2010년 남아공 우승팀 스페인, 그리고 이번에 독일까지 모두 지난번 챔피언들이 줄줄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이 우승팀 징크스의 전통.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마 이 우승팀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교만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도 4강이나 준우승까지만 가도 다음 대회에서는 우승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우승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목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신력이 해이해지죠.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교만이 되고, 그러면 애당초 그들의 우승을 가능케 했던 겸손한 정신력과 치열한 자기관리가 이제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컵 우승 멤버들은 그 명성만으로 다음 대회 때 자동 출전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컨디션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선발돼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나오는데 월드컵 우승 멤버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나오는 팀들이 많아서 팀 경쟁력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승팀에 대해서는 모든 팀들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약점을 분석해서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팀 자신의 교만과 안일함과 함께 다른 팀들의 철저한 견제와 준비가 합쳐져서 바로 이 무서운 우승팀 징크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뒤에도 우승팀 징크스들이 따라다녀요. 위대한 성공을 하고 바로 뒤에 뜻하지 않은 실패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나는 교만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 기적의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가 이제 승리의 절정에서 순식간에 아이성의 패배라는 골짜기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패배가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닙니다. 성공만 거듭하면
교만해서 보지 못하던 우리 안의 어둠의 요소들을 실패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성공의 때보다 실패의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해서 서쪽에 위치한 아이성과 베델성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성입니다. 인구가 1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여리고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쯤이야 얕잡아 봤겠죠. 게다가 지금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뒤이기 때문에 사기가 충만하고, 반대로 가나안 쪽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때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직후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전역에 어떤 소문이 났나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어떤 소문일까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괴멸시킨 영웅,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없다. 소문은 날개를 달고 또 날개를 달아서 가나안 전역은 공포로 휩싸였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쉽게 밀어붙이면 정복 전쟁은 순식간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본문은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이번 주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1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but,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지난번 텍스트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란 뜻이에요. 지난번 장에서 여리고의 큰 승리를 말했는데 이제는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사고를 쳤습니다. 지난 여리고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얼마를 착복했다고 했어요. 지난번 여리고 전투에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어요. 온전히 바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생명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워낙 사악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죽이고, 그것을 다 죽임으로써 죄가 이스라엘로 전염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그 성 안에서 불에 타지 않는 은금과 동철 같은 금속 기구들은 하나님의 전에 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 첫 열매, 그게 11조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전투부터는 전리품을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간이 21절을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고대 바벨론 땅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정말 호화찬란한 무늬들이 수놓아진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외투 전체가 금실로 엮어버린, 그래서 여리고 왕의 의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진도산 최고급 밍크 코트인 거. 처음 본 이 코트를 딱 이 아간이 본 순간 그냥 잡았어요. 여리고 왕의 의복을 잡은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분명히 여리고 왕궁을 훑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은과 금을 챙겼죠. 아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나중에 다 압수돼서 불태워진 아간의 재산 규모를 보면 상당한 규모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을 소유한 재력가였습니다. 어찌 보면요, 좀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욕심이 장성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명품 좋아하는 분들 잘 보세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였어요. 아간은 배고파서 빵을 훔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아닙니다. 명문 유다 가문의 족장이면서 이미 가진 것 많으면서도 순간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신과 공동체 전체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딱 보셨어요. 아간의 죄는 완전 범죄예요. 자기하고 가족하고 하나님만 아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진노하셨어요.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이스라엘 전체가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전쟁을 시작하니까 이 전쟁은 하나마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군대 지휘관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어두운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 준비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이 몰려오는 태풍을 보지 못했어요. 이 싸움은 아간으로 인해서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시작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인간적인 전투 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 죄를 끼고서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준비도 허사로 돌아갈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과 방심으로 이어지죠. 2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는 자기도 정탐꾼 출신이기 때문에 첩보전 전문가인 것 같아요. 꼭 정탐꾼을 보내서 적정을 살피게 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도 안 하고 정탐꾼부터 풀었다는 게 문제죠. 이때까지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전쟁 때 기억나시죠? 여리고성 전쟁 전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독대하면서 그에게 지휘권을 드리고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생 전쟁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려 하셨다기보다는 너무 자신감에 충만한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준비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 들을 겨를이 없었어요. 여리고성의 대승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지휘관들이 너무 업돼 있었어요. 이제 뭐 꿈이 이루어지는 게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해 있었고 자신감이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공에 너무 업돼가지고 그 성공을 물고 그 다음 거를 자꾸 해야 된다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바쁜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또한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리고를 깬 우리가 아이성쯤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여리고 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시작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 작전 회의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회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아간의 죄를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작하기도 전에 진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전투 전에 다룰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이제 앞으로 전개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망하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왜 항상 망하고 나서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나오는 것입니까? 그 멍에 지길 필요가 없었는데 처음부터 기도했더라면.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쉽고 만만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쉬워 보이는 게 그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어요.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기도 없이 행동하다가 사고 났을 때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인생에서의 실패는 100% 기도의 실패에서 시작합니다. 자, 기도 안 하고 보낸 정탐꾼들 돌아와서 뭐라 그랬나요? 3절에 보니까 거기는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2, 3천 명만
딱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적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전력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의 1만 2천의 인구에 전투병력은 한 3천은 되었을 텐데, 문제는 아이성이 해발 500m 가량의 고지대에 위치한 주위가 좁은 골짜기로 형성된 아주 천혜의 요새였다는 점이죠. 만약 아이성의 병사들이 이 지형을 방패 삼아 수비한다면 공격하는 쪽의 병력은 수비하는 쪽보다 3배에서 5배는 돼야 된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3,000명 아이 수비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탐꾼들은 턱도 없이 2-3,000명만 가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고 명민한 여호수아가 또 왜 이런 아이디어를 갈등 없이 수용했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반대 상황이었죠. 그때 돌아온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고 저들은 거인족이니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싸우나마나 진싸움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 듣고 온 이스라엘이 통곡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패배주의에 휩싸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예요. 미션입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면 이길 것입니다. 2-3척만 가면 이 성은 문제 없습니다라는 터무니없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단 모두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 적에게 겁을 지레 집어먹고 아예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겠다는 패배주의도 문제지만, 또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도도 안 해보고 함부로 적을 얕보는 이 자신감도, 이것도 문제예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이지 자기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었죠. 그들은 어제의 여리고의 승리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고 있어요. 교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을 내가 스스로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턱도 없이 과대평가하고 적을 또 턱도 없이 과소평가합니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이건 백전백패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걷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패배를 당하게 되죠. 4절 5절 읽습니다. 백성 중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을 공격하러 간 3,000명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맹호처럼 반격해오는 아이성 병사들의 공격 앞에 그냥 수수깡처럼 쓰러졌습니다. 죽은 36명이 후퇴하면서 죽은 36명이에요. 믿을 수 없는 패배였습니다. 전사자는 36명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이 입은 심리적인 타격은 수만 명 전사한 것보다 더했습니다. 패배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고 했어요. 이걸 현대어로 집단 트라우마에 걸렸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군사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여러분, 성공만 해온 사람일수록 패배의 충격은 큰 법입니다. 잘 나갈 때 오만했던 사람은 실패하면 참담해지고 기가 죽는 법이에요. 아마 독일은 역사상 앞으로 계속 한국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패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더 날 수도 있었는데 36명의 전사자로 끝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 싸우고 질서정연하게 퇴각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해를 극소화해 주신 거예요. 전멸할 수도 있었어요. 3,000명이.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그 정도로 피해가 그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죽을 수 있었는데 다치기만 하셨잖아요. 죽을 뻔했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웅 여호수아는 순식간에 패장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대영웅 여호수아가 이름이 이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자신만만하게 세웠던 계획, 정말 실패할 리가 없는 일에서 충격적으로 실패해본 그 경험, 강한 상대에게 지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상대한테 허무하게 무너졌을 때 오는 충격, 아이성 패전 뒤에 여호수아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배할 수 없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여기는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땅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승리의 땅에서 패배했을 때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루 종일 통곡하며 해질 때까지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스스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는 실패로 끝납니다. 상처만 남기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영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는 이 상황의 원인 분석 못합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기도는 참 시의적절했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전쟁 전에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기도했더라면 전쟁 후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이런 패배에 접했을 때 세상 지도자는 화풀이를 딴 사람한테 하죠. 여호수아가 세상 지도자였다면 정탐꾼들 불렀을 거야. 너희들 다 일로 와봐. 뭐? 3,000명만 가면 된다고? 이런 바보 같은 정탐꾼들 같은 이라고 전부 다 군법회의에 회부시켜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 아니면은 선봉부대 대장 불러가지고, 야, 너 저런 적들한테 패배하고 도망오면서 내 망신을 시켜? 이 사람도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와 장로들이 나가서 잿더미에 머리를 박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책임자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남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리더라면 책임을 지세요. 부하들이 했어도 결정을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리더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죠. 비겁한 리더는 결코 상황 해결 못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7절에서 9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걸 조금 보면은 여호수아도 좀 하나님을 원망하는 뉘앙스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주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가서 사고 쳐놓고 망하고 나면 꼭 하나님을 원망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나이까.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말 왜 패배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승리의 땅에서 왜 패배할 수 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여리고보다 훨씬 약한 적에게 어떻게 패배할 수 있는지 분명히 영적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해 떨어질 때까지 머리를 땅에 대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엎드려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회개와 회복의 시간,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시간, 나의 자아가 부서지는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영혼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석양이 질 무렵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가 그렇게 팍 죽어갖고 사자처럼 포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장수가 그렇게 패전 장수가 되어서 엎드려 있는 것, 하나님도 가슴 아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만한 일에 네가 그렇게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만으로 사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엽니다마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취해야 될 액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이 말은 여호수아, 넌 지금 마치 내가 행동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지금 행동해야 할 자는 내가 아니고 바로 너다. 일어나라, 백성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 가운데 있는 죄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회개의 눈물을 보고 감동받으셨지만 그것은 서론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이 된 죄 문제를 여호수아가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이 죄덩어리를, 영적인 암덩어리를 여호수아가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백전백패죠. 그래서 죄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수습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200만 백성들을 전부 다 평양에 도열시킵니다. 우리가 국군의 날 행진할 때 한 몇만 명만 도열해도 장관인데 200만이 쫙 섰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아니까 누구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12지파를 쫙 도열시켜 놓고 12지파 수령들을 다 앞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범인을 색출해 가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다들 충격이 왔어요. 유다지파는 가장 숫자가 많은, 가장 용사가 많은 이스라엘의 허리와도 같은 왕을 배출하는 지파예요. 어떻게 유다 가문에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다 옆으로 빠져 유다 지파를 남았어요. 거기서 그것만 해도 한 10만이 넘어. 거기서 다시 유다 지파의 족장들이 차례를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만 남고 다 옆으로 빠져.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의 어른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다가 삽디 가문이 뽑혀 나왔습니다. 삽디 가문만 남고 다 옆으로 빠져. 이제 수백 명밖에 안 남았어요. 삽디 가문에서 남자들이 다 나와서 제비를 뽑다가 마침내 아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나절은 넘게 거행된 무서운 제비 뽑기인데 아간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수사망이 좁혀 들어온 거예요. 아간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성경은 너의 죄가 반드시 너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설렁설렁 넘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추적해 오십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리얼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마침내 범인이
죄를 자백하고 아간과 전 가족이 공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리고에서 훔쳐온 물건들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오리지널 소유물까지도 다 불에 태워 없애졌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아간의 죄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불태우고 제거해야 될 아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명예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챙겨놓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아간입니다. 오늘 그 아간이 드러나고 제거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비뽑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간이 나와서 죄를 고백했더라면, 회개했더라면 그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간처럼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리고성에서 우리는 라합과 아간의 극명한 대조를 봅니다. 기생 라합은 아무것도 없던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여리고성에서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명문 가문의 족장 아간은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욕심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인간은 아간의 선택인가 라합의 선택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저기서 아간만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 전체가 처형당한 걸 주목하십시오. 율법에 의하면 연좌제를 묻지 않아요.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옮기진 않아요. 그렇다면 아간의 가족 전부가 함께 공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가족과 형제와 이웃의 죄도 묵인해줘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서로를 향한 거룩한 견제장치가 돼줘야 돼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이라고 다 봐주고 이러다가 아간 일가가 완전히 파멸을 자초한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괴로움입니다. 진짜 아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하면서 그걸 경고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하면 민족 전체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한 사람이라도 이걸 건드리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공동 운명체라는 컨셉트가 많이 나와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한 사람 요나의 죄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모두가 폭풍우에 휩쓸려 버렸어요. 한 사람 아간의 죄로 인해서 패배를 모르는 군대가 처음으로 패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교회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 그럴 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만 잘 키워서는 안 되고 옆에 집에도 잘 키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가 죄의 길로 빠져들려 할 때는 잡아줘야 돼요. 질책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간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나 가정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아간이 없는지를 찾아야만 됩니다. 아간은 자기 죄로 인해 죽었지만 그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 왜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아간은 자기를 위해 죽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함부로 모욕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 정복전쟁 초기에 아이성의 패배라는, 그리고 형제 아간 일가를 처형시켜야 되는 참 힘든 시련을, 내부적 시련을 이스라엘이 겪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내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예방주사 아프지만 맞아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멸망한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고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거룩이 없는 승리는 없다. 빛나는 내일을 위한다면 너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는 아간을 죽이지 않으면 그 다음 전쟁의 승리는 보장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고 나머지 정복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씩 늘어났어요.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들을 서로 도와주면서 너무나 성령 충만하게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던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교회 중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면서 헌금 드렸잖아요. 그 결과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이 죽습니다. 교회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교회가 정신 차렸어요. 겸손해졌어요. 영적인 방자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뒤로부터 초대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 없이 성숙해지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세요. 이스라엘도 정복전쟁 초기에 이 아간의 비근을 겪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배웠죠. 그 뒤로 전개된 7년간의 전쟁에서 단 한 번의 전투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삼을 통해 덧셈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제거하시면서 회복과 승리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반전의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승리의 땅에서 패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